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절 뭐요? 또 그리 다른 말이나 또 왔네. 이제 1절도 그만. 18장 1절 이제 맞는 거요? 예수께서 1절 내가 읽어야지 안 읽었는데 1절 다시 떼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을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을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판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셨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그러는데 다 같이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또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계속 우리 요한복음 18장을 계속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이제 잡히시고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법정으로 끌려가는 상태에서 이 세 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예수님 막상 이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출신 푸코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15년 동안 그 오지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해요. 그분이 그 아프리카 선교 오지에 그 선교사로 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무를 보는데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부러져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는 가지가 부러져도 잡으려고도 하지 않냐고 또 안 떨어지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좀 떨어지는 것 있으면 그걸 안 떨어지게 하려고 안 놓치려고 악착같이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때문에 재물이 떨어져 나갈까 싶어 걱정하고 염려하고 건강이 혹시 어려울까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죽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혹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이 두려움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데 나무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나무를 보니까 아무런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것을 깨닫습니다. 과연 내가 뭔가 내가 하나님 진짜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새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막상 우리가 편안할 때는 염려 두려움이 없는데 걱정도 없는데 문제가 생기고 먹을 것이 없고 생활고 생기고 질병이 걸리고 사고가 터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되면 진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지요. 보통 때는 평안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소리 하고 막 대단하게 우리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막상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지느냐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 앞에 가서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몸에 그냥 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새 제자가 나오는데 그 제자는 막상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때 진짜 그때 빛을 발해야 되고 진짜 그때 참 제자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따라다니며 같이 먹고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의 3명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할 말이 없다는 뜻이죠. 원래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는 차이가 언제 드러나느냐? 도끼를까지 찍어봐야 그때 결정납니다. 진짜 향나무는 찍으면 찍을수록 향이 진짜 진하게 나오고 가짜 향나무는 그때는 향이 안 나오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도 언제 나타납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알곡과 쭉 바람을 불어서 채를 가지고 해보면 가벼운 쭉정 머리서 보면 똑같은데 다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바람이 불어봐야 알곡과 쭉정이 진짜 신도와 가짜 신도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알곡 같던 신자들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냐 환난 요즘에 이래 코로나19처럼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와봐야 하나님이 막지 흔들어버리거든. 흔들어버리면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됩니다. 아마 이번에 대한민국이 전체 많은 그리스도인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 15% 정도 이상은 쭉정이들이 구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 그렇게 많이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마다 15% 이상 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막 흔들어버려. 진짜인가 가짜인가? 네가 오늘까지 믿음이 알곡이냐 쭉정이냐 반 찾느냐 온전히 찾느냐 이 바람을 불고 흔들어보면 이게 알곡과 쭉정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환난을 당해봐야 알잖아요. 우리가 이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화냐 아니면 조화냐 멀리서 보고 때는 가까이 가서도 우리는 구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저도 어떤 데 가보면 이 진짜인가 하면 만져봐가지고 여기 이렇게 만져가지고 손톱이라 들어가면 이건 진짜고 들어가는 가짜거든. 가서 만져 어떤 사람은 거기다 물도 뿌려놓고 향수까지 뿌리놔. 그러면 완전히 만지고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언제나 판명나지요. 언제입니까? 가짜는 시간 지나면 꽃이 아름답게 이렇게 백합화가 있어도 진짜는 시간 지나면 다 시들고 떨어져요. 가짜는 오래오래 갑니다.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벌과 나비는 찾아가지 않는 거죠. 진짜 꽃은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둠이 올수록 빛천도 그 전가가 더 나거든요. 이 햇빛이 강할 때는 촛불 켜놔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근데 어두울수록 그 빛이 강할수록 그 빛이 그것이 드러나듯이 우리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욥처럼 그런 환난과 재산날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알곡 신자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과연 그런 믿음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우리 3분의 제자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번 이제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십자가의 오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난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동산으로 갑니다. 그 동산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이죠.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운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 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 계곡이 있습니다. 그 기도로운 시내 계곡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잘 안 와요. 이른 비, 늦은 비. 1년에 2번 정도 오고요. 조금 많이 오면 4번 정도 오는데 한 번 비가 올 때는 갑자기 소낙비처럼 쫙 쏟아지면 순간에 물이 내려가다가 탁 또 땅을 다 흡수되고 바싹 말라버립니다. 언제 비가 왔냐 말라버린 것이 이스라엘 땅이고요. 사막지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도론 시내에는 항상 비가 올 때만 그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물이 좀 있을까 나머지 물이 없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그 죽음의 계곡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죽음의 계곡. 왜냐하면은 거기는 골짜기가 다윗의 아들 중에 아주 이름도 잘못 지었습니다. 압살롬 아주 죽을 놈인데 압살롬이라고 그랬는데 그놈이 아버지를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 머리카락도 이쁘게 생기고 제일 여자 머리카락도 이쁘게 생긴 그 자랑을 사람들이 인기가 짱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그 인기를 놓고 대단한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를 어떻든 군사 쿠데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왕을 해먹으려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다윗의 군사에서 비참하게 죽죠. 근데 그 무덤이 압살롬의 무덤이 그 기드론 시내에 있어요. 죽음의 계곡이라 그럽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 기드론 시내 그를 계곡을 건너갔는가? 그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피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제자들과 모든 것을 그들 다 알거든요. 죽음의 계곡이고 어둠의 계곡을 알기 때문에 그곳을 가면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죽으러 왔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간다. 다른 방법으로 예수는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죽는 것까지 하는 뜻이나 순종한다. 그리고 나는 죽으러 왔다. 이것을 제자들 보이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 죽음의 계곡을 갑니다. 원래 기드론 시내는 히브리 원에 보니까 백향목의 시내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에 백향목 시내가라고 불렀을까? 아마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의미가 썩고 죽음이 있는 곳에 왜 백향목인가? 죽어야 산다는 진리. 다시 말하면 죽어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다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내가 이곳을 가는 것은 사람이 죽어야 부활한다. 내가 죽으러 가는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그러니까 백향목처럼 향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죽음의 계곡을 가야 주님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한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겟세마네를 가죠. 그럼 이제 2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얼마나 자주 가셨는가 할 때 2절의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니 가끔이라고 원어해 보니까 자주 대단히 많다 그 뜻입니다. 틈이 나면 그 뜻인데 이거는 가끔이랑 우리나라 가끔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을 두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나면 가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더라.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습관이란 말은 자주 가야만이 자주 해야만이 습관이 되거든요. 새벽 기도가 습관화돼서 자주 일어나는 사람은 일찍 자나 늦게 자나 꼭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그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주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갔는데 반복되는 행동을 자주 해야만 이거 습관화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만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자주 하러 갔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하신 기도가 뭐냐? 우리 마지막에 보면 겟세마네 나의 원대라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모든 것을 제자와 인류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본받아야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정말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철저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남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지요. 10계명은 위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6계명은 다 이웃 사람, 사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마지막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도 그렇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실 때 가장 제자들과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꺼난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선물보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가장 귀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만큼 귀한 것 없습니다. 봄이 와서는 꽃 구경 가자, 무슨 밥 사주구만, 봄 구경 가자, 그러면서 구경 공짜 시켜주고, 영화 공짜 시켜주고, 이 사람이 더 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천배 만배 더 그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또 여러분 또 남을 위해 그렇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제자들과 밑에서 여인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 마지막의 기도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신 뭐라도 하나 주고 가야 되는데 줄 거냐 싶어서 꽤 기대를 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비참하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예수님이 또 마지막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 베드로 이리 와 너 얼마나 고생해 너 수제자지 내가 아파트 키 하나 준비해놨더니 네가 가져가라. 요한아 니도 오너라. 너는 저 땅 몇 평 있다. 어디 가서 내가 보물을 숨겨놓은 그 네가 파서 너 해먹으라. 이렇게 뭐를 하나 줄 줄 아는데 예수님 마지막도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기도에 대한 중요성,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다른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구역장이 구역원을 기도할 때 구역원들은 구역장의 그 기도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돈 몇 푼 주고 공짜 밥 사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천배만배 내가 한번 기도해 준 그것이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고 내 이웃이나 내 자녀나 내 주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몇 푼 주는 것보다는 기도해 주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만드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세 사람의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지요. 성경 보면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는 사람이 제일 큰 복 받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를 가리켜 노동이란 말은 그만큼 남을 위한 기도한다는 힘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 타인을 기도해 준다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도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돈이 좋다, 뭐를 좋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걸 받기로만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기도 한 번 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봅니다. 3절에 이제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3절의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이제 가룟 유다가 등장하지요. 가룟 유다는 얻은 30명 때문에 스승을 팔아먹지요. 뻔뻔스럽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예수를 배신하고 자기 제자들 그룹 제자들 배신하고 하나님 배신하는 이 가룟 유다 모습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배신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막상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오히려 이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부터 먼저 하고 벌써 돈을 주고 팔아먹는 참 못된 사람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보호하는 모습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라고 그랬을 때 이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제자를 쳐 누가 예수냐 물었을 때 내다. 너가 찾는 나다. 예수님 대답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 제자들 이들은 손대지 마라. 고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은 손대지 마라. 이들은 돌아가게 해줘라. 예수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저자였던 요한은 9절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어서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의 한 말이죠.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님은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을 12명 중에 선택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12명이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히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 특별히 뽑아서 만남이요. 그것을 그 속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건데 그 사랑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가룟 유다 모습. 그러니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등 돌리기나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 간에도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사는데 제자들 11명도 등 돌리고 배신한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그들을 뽑으실 때는 그들이 만남이 세상 일반 만남이 아니라 우연히 만남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이 선택한 사람 뽑아서 모아놨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는 공동체도 하나님 특별히 택하여 여러분을 뽑아서 모아놓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렇게 만남도 아이고 재수없게 우연히 내가 왔지 이렇게 하는 그 인간 진짜 재수없는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셔서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라오 이렇게 믿는 자는 큰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저 목사 만나 이러지 말고 내가 못생겼지만 그러나 이런 목사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야 주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한 사람은 꽃배기 복 받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이 가끔 교회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떠고 저떠고 문제 생기는데 굉장히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고 배신하는 모습이 이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한 자가 된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립니다. 사랑의 배신자. 아마 그때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내가 꼭 노래를 하나 불러주었겠습니다.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이 노래 불러줄 건데 그때 노래가 없어가지고 못 불렀는데 사랑을 배신한 사람 엄청나죠.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현대판 가룟 유다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를 챙겨서 돈을 챙기는 이익을 챙기는 가룟 유다. 오늘날 교회를 이용해서 목사를 이용해서 자기 직분을 이용해서 뭔가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 현대판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 목적은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교회에 와서 직분 받는 목적, 다 목적이 뭐냐? 자기의 유익, 자기 것을 챙겨, 자기 것만 챙기고자 하는 현대판 가룟 유다들이 교회 안에 생기죠. 저기 이렇게 모임에 가면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보면 뭐 희한한 인간들 다 있습니다.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저 들었는데 저 지방 갔는데 목사님을 잘 안다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물어서 그래서 어떠냐니까 자기가 잘한대 이렇게 나는 전혀 모르는 인간이요. 본인은 잘한다 그래. 그런 사람이 여러분 홀딱 넘어갑니다. 큰 사기당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거는 믿을 수 없습니다. 뭐 한다고 잘한다고 그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근데 그 이유는 뭔가가 사람들에게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뭐 제품 먹을 가치가 별로 없어서 제품 당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팔아도 30이라도 팔아먹었지만 나 같은 사람 뭐 30 사갈 인간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용해서 이게 돈 벌고 뭐 해먹고자 하는 인간들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꽤 있었습니다. 모르게 안수집 사명. 이 안수집 하는 한 명은 두뇌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 아주 봉사한 사람. 근데 한 날은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큰 사고 났습니까? 사고 무슨 사고 내 집에 있는데. 지금 이 고속도로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뭐 차가 뭐 퍼졌는데 뭐 돈이 필요한데 급하게 필요하니까 50만 원 보내달라고 지금 문자 왔던데요. 그래서 보니까 내 이름으로 내 전화번호로 기술도 좋대. 나는 그 도둑질이라도 그렇게 강도짓을 못 해먹는데 어떻게 내 이름 또 엮고 내 전화번호 집어이어가지고 통장번호 딱 집어이어가지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요.
열심히 봉사하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 모양이야. 딱 보니까 이 사기꾼이라는 딱 설마 그 사람 사기칠까 생각 못했거든요. 이 분명히 사기다. 장로님 아닙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그럼 바로 제가 사무실장에서 모든 교인들에게 문자빨 날리라. 사기꾼이 내 이름으로 지금 돈을 30만 원, 5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받으라 그런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내가 조사를 했더니 우리 안수 집사요. 쫓아버렸습니다. 놔뒀다가는 온 천지 사기다 쳐먹을 것 같아서. 쫓아버렸더니 멀리도 안 가고 저 건너편에 어디 마을로, 동네 마을 이사 갔는데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참 인간들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를 이용하고 교회 이용을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 이익만 챙기고자 하는 요 가론, 현대판 가론 유다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는 조금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녀보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그 이용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참된 신앙이 아닌 예수님은 이미 벌써 그를 버린 자로 제쳐놨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뭐를 자기가 팔아먹고자 하는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 잘못된 신앙이죠.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 예수님 지금 어려울 때 그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제자로서 할 일이 아니었고 그때 이때라 싶어서 뭔가 하나 한 건 해먹고자 하는 아주 잘못된 제자의 모습. 그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바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다 주를 버릴 자는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은 대단하게 다 제자들이 나를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갈 길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큰 손을 혼자 다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하면서 다른 제자고는 말도 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제자는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 막상 예수님이 고난당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끌려가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갈 그때 베드로는 참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집니다. 베드로 그때 참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지가 한 말대로 뭘 하나라도 지켜야 되는데 막상 문제가 딱딱하고 나니까 그때 한 말은 저보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더 인생은 비참하고 정말 빛이 자녀라면 그때 어둠이 왔을 때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의 모습이 바로 오늘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단 한 방에 나 예수 제자 아니야. 그럽니다. 이렇게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래 큰 소리 펑펑 쳤던 사람이 한 방에 말을 그냥. 그 다음에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부인까지 하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니. 부인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거리 정도인데 철저하게 나는 제자가 아니다고 부인까지 하는 모습. 가장 중요한 때 추악한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일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는 이 성경에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라도 안 쳤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이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추악한 인간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제자 나옵니다. 그게 15절에 나오는 제자인데요. 이름도 없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 또 다른 제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가 한 명 나오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소에 제사장과 이 제사장과의 대제사장과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쉽게 말하면 간첩과 같은 중간에 예수님 제자 간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이 신학자들은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굴까? 가룟 유다가 아닐까?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기록해도 요한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제자, 12명 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자가 아니겠느냐. 근데 이 사람은 보면 대제사장 집에는 정문에 경비대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 집에서 바깥으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내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제자라고 그랬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그 행동이 나오죠. 16절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는 안을 못 들어갑니다. 왜? 즉 경비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제사장하고 내통하는 인간인데 그게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베드로를 들어와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 그만큼 이 제자 중에 이 한 사람은 정말 참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추악한 제자 한 명이 등장하죠. 지금 베드로와 그다음에 우리 가룟 유다와 또 다른 제자, 이 또 다른 제자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제자로 인정받고 제자로 존경받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숨어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내통하며 사는 사람. 오늘 현대판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이런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있고 거룩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대단하고 그런데 바깥에만 나가면 비신자가 되어서 세상과 내통하며 세상 더러운 짓거리 다 하면서 살고 교회 올 때는 싹 바뀌어버리고 바깥에만 나가면 비신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세상과 내통하며 살면서 예수님 앞에서는 제자고 교인들 앞에서도 제자고 대단한 직분을 가진 사람.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 교회 안에 신자, 바깥에 나가 삶이 근본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이 제자는 오늘 보니까 공개는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자기만 알고 신분. 교회 안에서는 다 집사, 장로로 인정을 받는데 바깥에 나가면 자기만 아는 죄를 세상과 내통하고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죄를 짓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현대판 오늘 보면 나오는 세 번째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제자, 베드로는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큰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 오늘 베드로가 실수한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그 원인은 바로 베드로는 너무 자만심이 지나친 자기 자만심, 자기의 어떤 그 만족을 했던 예수님이 경고하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연약한데 내가 절대 부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보시기에 부인하겠군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겸손했을 건데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꾸역꾸역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 자만심이 너무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도 바로 그겁니다. 교만과 자만심이 너무 강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항상 교회는 시끄럽고 본인은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자꾸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의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자만심을 가지고 큰소리 펑펑 치고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내 외에는 이 교회에 어떤 누구도 나만 가는 사람 없다 큰소리 뻥뻥 치다가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다 아담 하와의 DNA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고 항상 주님 앞에는 겸손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말고 내 자신도 그것을 돌아보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완전히 어려운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런 환경이 내게 안 주어져서 그렇지 주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기도의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잠시 동안만 깨어 기도해 달라고 그럴 때도 베드로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잠만 자지요. 오늘 이것은 바로 기도 양이 부족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고
우리 교회 직분자가 기도의 양이 부족하면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의 실패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도의 실패는 믿음의 불을 끄는 행위요 신앙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직분을 가진 사람은 직분 받은 만큼 기도의 양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 그 기도의 양을 안 채우면 껍데기뿐인 신자요 직분자지 베드로처럼 기도의 양이 부족하니까 한 방에 넘어져 버립니다. 또 베드로는 사태를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보면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며 관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적장주의 신앙,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적당하게 예수 믿는 모습, 바짝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를 할 때나 교회 뭐 할 때는 항상 구격꾼 멀리서 쳐다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쳐다보고만 있지 이 노래 나온 것 같습니다. 바라보고만 있지 쳐다보고만 있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의 하는 걸 구경만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해도 멀찍이 찍고 바라보고만 고난당해도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십자가 진을 구려내시면 못하는 억지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그 자손들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우리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원수들과 함께 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 직접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힘이 돼줘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예수님 옆에 가야 되는데 바로 뒤에 따라가야 되는데 본인은 떨어져서 그 원수들, 예수를 잡아치우지 않은 그 원수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올려야 할 자리가 있는데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지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저는 예수님 옆을 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제자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그런데 올리면 우리 신앙은 다 팔아먹습니다. 베드로가 그 속에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배신까지 하고. 어떤 사람이 일란성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사람은 하나이는 미국에서 키우고 하나이는 아프리카를 키우고 2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둘을 만나게 했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다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프리카 오지에서 자란 아이하고 쌍둥이인데도 미국의 도시에서 자란 아이하고 20년 세월이 흘러와 보면 완전히 다르듯이 쌍둥이는 같습니다. 얼굴 똑같고 같은데 그런데도 너무나 다르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거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계속 있어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주변 환경 때문에 그 믿음 좋은 믿음 다 까먹어버립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면 참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치기 부쳐 먹으면서도 또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길들이다 보면 편해지다 보면 혹 우리 교인들은 그것이 편해지다 보면 거기서 맞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주변 환경 때문에 믿음이 점점 경건성과 그 진실성과 하나님께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모습이 점점 없어져서 이제는 껍데기뿐이다가 그래서 지옥 갈까 걱정스러운 사람도 들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인터넷 통해서 우리 방송 듣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느 자리에 있으나 정말 우리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도 은혜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그런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서 맞들어버리면 뒤에 가서는 그 믿음이 완전히 베드로처럼 부인까지 하는 예수 모른다. 언제 내가 예수 믿었냐? 아이고 그 옛날에 교회 그냥 갔지 뭐. 이런 식으로 부인까지 하는 단계까지 베드로가 그 자리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은혜의 자리 빨리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좀 저는 이번에 그 다시 2주만 연장을 안 했으면
부활주일부터는 온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2주 연장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이거 뭐 어디 오랄 수도 없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부활은 다시 일어나다 깨어나다는 건데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전체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막 그냥 알고 까 쭉직이 신자를 막 지금 흔들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틀고 일어나서 과연 앞으로 이것이 교회로 온전히 회복될 사람이 몇 프로일까 그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회 다 걱정합니다. 벌써 2달간 이상 이렇게 되면 되고 어떤 3개월 정도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지금 신앙이 어지간한 사람 아니고는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주일 예배도 새벽 기도도 그렇게 예배를 늘 나오던 사람들이 이런 것도 문제가 딱 생겨서 새벽 기도 뭐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가면 석 달, 4개월 이렇게 갈 건데 가버리면 이제 새벽 기도 그때는 습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나오려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면 못 나버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세상과 이제 짜게가지고 변질돼 버린 거죠. 어떻든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또 다른 제자처럼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그 사랑을 배신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몫에 대해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또 다른 제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껍데기만 제자여 신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가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이여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성도들과 또 인터넷 통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한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베드로처럼 우리 앉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믿음이 시험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우리 믿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더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가 투표하는 날입니다. 투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가 낮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투표하시고 저녁에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낮에도 오늘 한 10,000분이 나오셨는데요. 낮에는 오늘 그날은 투표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다음 주는 수요일 날 우리 저녁에 이렇게 저녁 예배만 드리고 또 우리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우리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원래 다른 데도 많은 행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모든 행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되고 저희 교회도 조용하게 보내야 되는, 또 어떤 교회는 부활절을 몇 주간 한 달간 연기해서 행사하는 교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원래 이 날을 하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한 달 연기하면 어떠냐. 그런데 우리 뭐 연기보다도 그냥 우리가 부활절 날 믿음으로 우리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수요 정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